하나님 말씀 로마서 6장 12절로 14절까지의 말씀, 의의 병기로 드려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병기라는 것은 달리 좀 섬뜩한 그런 표현을 한다면은 무기라. 무기 하면은 무엇이 연상되나요? 상대를 죽이는 거. 예. 그리고 무기 하면은 그건 흉기나 다름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드리는 병기, 무기는 무슨 병기예요? 의의 병기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와서 금송아지 섬기다가 몇 명이 죽었어요? 3,000명이 죽었는데 3,000명 가량 그랬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언젠가 표현할 때 3,000명이라고 해놓고 3,400명이라고 자꾸 그렇게 반복한 적이 있었는데, 나이 먹으면 그럴 수도 있죠. 뭐 3,000명 가량 하면 3,400명도 될 거예요. 자, 여당 같지만은 누구를 3,000명 가량을 죽였어요? 레위 자손이 칼을 차고 나와서 모세가 명령을 했어. 가서 누구를 죽이라? 네 형제를 죽이라. 네 이웃을 죽이라. 그러니까 이들이 차고 칼을 빼들고 나가서 막 닥치는 대로 죽였는데, 그 중에 누구를 죽였어요? 형제를 죽이고 아들을 죽였다 이거예요. 근데 이 성경을 그대로 그 액면 문자대로 보면, 야, 이거 성경 참, 이거 참 하나님 말씀이라는데,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신데 어떻게 이렇게 잔인하게 남도 아니고 자기 형제를, 자기 아들을 그것도 칼로 찔러서,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영적인 말씀으로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많은 60만 명 이렇게 되는 그 전체 인구를 하나의 몸으로 우리가 보고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 예. 그러면은 칼을 들고 하나님 편에 설 자는 칼을 들고 나와서 서 있는데, 그냥 나온 걸로 구분해서 따로 이렇게 뭐 복을 내리고 상을 내린 것이 아니라 그 칼을 빼들고 나가서 치라. 오늘 우리가 말씀대로 산다고 해서 나가서 저 절간에 가서 불공 들이고 있는 사람 막 칼로 치면 되겠어요? 우상 섬기고 있다고? 그건 말이 안 되죠.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는 못할망정 그런 식으로 그 사람들을 막 저주하고 욕하고 나쁜 사람들, 이렇게 마음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형제를 미워하기만 해도 뭐예요? 실신시킨 자다? 살인. 아니요. 이미 죽인 자, 이미 살인한 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칼을 들고 나가서 그 어디 우상 섬기고 어디 가서 빌고 있는 사람, 이제 조금 있으면 그런 사람 더 많을 거예요. 추석 되고 조상 성묘한다고 가서 이렇게 제사고 하는데, 그냥 내가 말씀대로 산다, 믿음으로 산다,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산다 하면서 칼 들고 찌르고 다니면 어떻게 될까요? 여담이지만은 말씀대로 보면은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아까 이스라엘 전체를 하나로 보라고 그랬죠. 근데 이 말씀을 예수님은 뭐라고 또 해석해서 말씀하셨느냐? 예수님은 구약에 없는 말씀을 전혀 안 하셨습니다. 구약에 있는 말씀을 해석을 해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내 오른손이 너로 범죄케 하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요거 붕대로 꼭꼭 묶어버리고 아니요, 칼로 잘라버리고, 또 오른 눈 범죄하면은 그 눈을 빼버리고, 그래서 팔 하나만 가지고 한쪽 눈만 가지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 낫다 그랬습니다. 그럼 여기서 칼이라고 하는 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어떤 좌우의 날선 검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골수를 갈라 쪼개기까지 하며 그랬잖아요. 그럼 하나님 말씀이 내게 온다면 막 내 몸도 쪼개고 뭐 골수도 쪼개고 그런다는 뜻이 아니라 모든 것을 칼로 도려내서 샅샅이 이렇게 자를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은 내 속에 있는 죄악의 덩어리를 잘라낸다 이 말이에요. 그건 뭐예요? 그냥은 뭐 내가 무슨 죄가 있어, 뭐 내가 뭐 욕심이 있어, 사람이 그 정도도 못해 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은 저 속에 숨어있는 내 욕심, 허영심, 교만, 자만, 시기, 질투, 특히 한국 속담 중에 사촌이 돈을 사면 어쩐다고 그래요? 그거 어디서 나온 말이요? 남을 시기하고 자기 욕심을 채리고 그런 데서 나온 말이지 않겠어요? 이제 그런 것을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면은 내 속에서 다 도려내서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과 같으냐? 레위 족속이 칼을 차고 있다가 나가서 막 닥치는 대로 죽이는, 그 속엔 누가 있어요? 자기 아들도 있어요. 자기 형제도 있어요. 친척도 있어요. 거기 친척 아닌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친척이고 사돈네 팔촌이고 다 형제가 아니고 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해 봐요. 칼 들고 나가서 죽이려고 보니까 아빠 나예요, 아빠 둘째예요, 뭐 막내예요, 외아들이에요, 뭐 그럴 수도 있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자고. 그래요? 아이고 우리 장손이네, 너는 죽으면 안 돼, 이렇게 제쳐놓고 가서 죽이려고 보니까 사돈네 팔촌이요? 너야말로 죽어야지. 그러진 않았다 이 말이에요. 가서 닥치는 대로 죽였어. 자기 아들이라도 자기 형제라도. 그게 무슨 의미요? 내 속에 있는 죄가 아무리 내게 어떤 뭐 성공을 갖다 주고 뭐 부를 갖다 주고 명예를 갖다 주고 뭐 한다고 할지라도, 아들보다 더 중하게 여기는 그런 걸지라도 이것이 죄악의 덩어리라면 주저하지 말고 그걸 잘라내라, 그런 말씀이거든요. 아이 자기 눈 하나 빼버리기 이게 쉬운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또 눈이 뭐 한쪽 눈으로만 항상 죄 짓는가? 도둑질할 때 한쪽에 뭐 안대 끼고 도둑질 하나요? 그리고 손은 한쪽은 묶어놓고 한쪽 손만 도둑질 하나요? 이제 뭐 이건 재미있게 여담이지만은 그것이 아니에요. 그 본 뜻은 뭐예요? 내게 죄악의 요소, 그런 그 어떤 요소가 저 뼛속 깊이 숨어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검이 들어와서 이것을 다 도려내라, 그런 뜻인데, 의의 병기로 들여라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 중심으로 살아라. 아무리 세상의 윤리 도덕이 어떻고 뭐 어느 종교의 철학이 어떻고 뭐 어떻고 해도 자기 몸을 도려낼 수가 없는 무딘 칼이에요. 그건 뭐 달리 말하면 조금 뭐 회초리 정도는 된다고도 할 수 있겠지. 그 말을 듣고 그 교리를 듣고 아이고 그러면 안 되지, 고쳐야지, 뭐 그 정도도 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정말 나를 죽여서 내 심령 골수를 쪼개서 내 속에 나도 모르고 있었던 그 숨어있는 죄악의 덩어리를 찾아내서 이것을 제거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는 없어요. 말씀은 곧 하나님의 영이거든요. 그래서 성령이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 또 말씀의 검 곧
성령의 검을 가지라. 이렇게 곧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곧. 금방이란 뜻인가? 그게 아니죠. 영어로 말하면은 equal, same, 같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의의 병기로 드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오셔서 나를 새롭게 만드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당시 즉 예수님 당시에 제일 원수는 그 민족적으로 볼 때 원수는 누구였냐면 로마예요. 근데 로마에서 파송한 그 군인들, 그들이 그냥 여러 가지 그 압정을 했잖아요. 예. 근데 예수님 잡혀가실 때 베드로가 그냥 칼을 싹 꺼내서 누구의 귀를 쳤어요? 말씨인데 말고의 귀를 탁 쳤어. 그런데 귀를 쳤겠어요? 그냥 요거 반토막 내려고 그냥 머리를 딱 겨눠서 칼을 쳤는데 그래도 군인이 가만히 대고 있겠어요? 칼이 탁 오니까 탁 이렇게 비끼다 보니까 귀만 잘렸겠지요. 그럴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런데 누구 믿고 그 짓을 했어요? 우리 선생님이 뭐 능력이 무한하시니까 내가 이렇게 탁 나서면 뒤에서 책임져 주시겠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그런 말 잘해요. 일 저질러 놓고 지 혈기로, 지 지혜로, 지 욕심으로 일 저질러 놓고 주님이 다 알아서 이뤄 주실 거야, 책임져 주실 거야. 그거 아니에요. 예. 칼을 쓰는 자는 뭘로 망한다? 칼로 망한다. 내가 지금 하늘에서 12영이 더 되는 그 12영이라는 건 뭔지 아시죠? 그 당시 로마의 한 그 영, 우리로 말하면 군대 말로 말하면 한 부대, 뭐 한 사단 그런 것인데 그 당시 한 영이 기병이 7,000명, 아니 700명, 그리고 그 보병이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 그 총 들고 싸우는 그런 보병이 5,300명 이렇게 합쳐서 한 영이었어요. 그러면 12영이면 몇이냐? 계산 또 컴퓨터 꺼내지 말고 내가 그냥 계산할게. 어찌고 저찌고 계산해보니까 72,000명이에요. 72,000명. 근데 72,000명 더 되는 천사를 내려오게 할 수 없는 줄 아느냐? 그러니까 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죠. 그런데 왜 바보처럼 못 오시냐 이거예요. 그렇게 했으면 그 당시 로마는 이겼을지 모르지만 온 인류를 구원하는 일은 못 하시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예수님의 승리는 하늘에서 12영이 더 되는 천사를 내려오게 하셔서 싸워서 칼을 쓰는 자 그냥 칼로 맞대서 그래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그럴 수 있지만 그냥 끌려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승리를 하신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는 저 이단처럼 내가 성령의 이름으로 뭐 예수의 이름으로 뭐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나가라 뭐 그렇게 해서 승리하는 게 아니에요. 네. 그런다고 내가 귀신도 알고 성령도 알고 예수도 알고 다 아는데 너는 뭐냐 그럴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그러니까 요즘에도 참 웃기는 일들 많이 되어져요. 그게 아니요. 성경대로 우리는 의의 병기를 드려야 되는데 의의 병기는 뭐냐? 칼을 쓰는 게 아니에요. 내가 무슨 뭐 초능력적인 힘을 있어서 그걸로 이기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내가 죽어지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고 그게 승리고 십자가는 누구의 능력이라?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어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을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누구의 능력이라?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는 십자가는 없어지고 그냥 누가 조금 잘못하면 막 그냥 내 입에서 개복음이 팍팍팍 튀어나오면서 죽으면 다 썩으니까 그건 사실이지만은 썩을 놈 어쩔 놈 했으면서 욕을 하고 나는 의로운 체 하고 저놈은 죽을 놈 그렇게 하는 게 기독교의 승리가 아니에요. 저들을 위해서 내가 죽어지고 내가 희생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바른 길을 가야지. 그게 십자가의 길이거든요. 더 가깝게 얘기하면은 주로 문제가 어디서 가정에서 많이 일어나죠? 시어머니하고 며느리하고. 그러면은 문제가 있다고 봅시다.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어요? 며느리가 죽을 때 이기는 거예요. 죽을 때. 며느리가 이런 말하면 며느리가 교회 안 나와. 우리 목사님은 맨날 우리 보고 죽으라고 한다고. 그래서 그게 아니고 시어머니가 죽어야 됩니다. 그 다음부터는 노인네가 하나도 안 나와. 우리 목사님은 그냥 시어머니 늙은이들만 죽으라고 한다고. 그게 아니라 피해자에 서로 죽으면 서로 살고 화목하고 행복하고 감사하고 충만한 그런 가정이 되지 않겠어요? 서로 죽으면. 나는 결혼식 주례할 때 꼭 그럽니다. 신랑 보고 앞으로 이 신부를 위해서 죽을 자세가 되어 있느냐. 그걸 구체적으로 내가 이 얘기를 한다고. 산에 올라가서 저 밧줄 타고 올라가는데 밧줄이 뚝뚝뚝 떨어지려고 하는데 둘이 올라가다 지금 둘 다 죽게 생겼는데 하나만 손을 놓으면은 하나가 산다. 그러면 누가 놓을래? 그때서 서로 가위바위보해서 놓다 보면 맨날 똑같이 가위 내다 보면 다 떨어져 주고 그러니까 누가 먼저 손을 놓기 전에 자기가 먼저 놓을 수 있는 그러한 사랑, 그러한 신앙, 그러한 자세를 가지고 결혼을 해서 한 몸을 이루고 한 가정을 이루어야 한다. 내 결혼식 주례사에는 그것이 꼭 들어가거든요. 예. 마찬가지요. 가정도 그렇고 이 사회도 그렇고 어떤 공동체도 그렇고. 의의 병기로 드린다는 것은 나를 하나님 앞에 드려서 나는 죽고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서 역사하시는 새 인격체, 새 사람이 되어지는 것을 말하며 그 말씀이 뭐예요? 오른눈 범죄하면 빼버리라. 오른손 범죄하면 칼로 잘라버리라. 그것이 식칼 들고 와서 자른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 살아서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 모든 죄악을 도려내는데 그게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교만, 시기, 질투, 살인, 음란, 간음, 악독, 탐욕, 정욕, 불의, 추악 이것들이 사람들 속에 다 뼛속에 숨어 있어요. 안 보여요. 나와서 선거철에 나와서 연설을 하는 사람 국가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어찌고 그냥 그보다 더 천사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요. 다 숨어 있거든. 무엇으로만? 나를 의의 병기로 주님께 드려서 내가 죽고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는 그 사람이 될 때 민족을 위해서 승리할 수 있고 국가를 위해서 승리할 수 있고 인류를 위해서 승리할 수 있고 가정을 위해서 승리할 수 있고 공동체를 위해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대로 산다고 하면서 눈은 눈으로 갚으라 이는 이로 갚으라 했다고 해서 송곳 들고 벤치 들고 다니면 되겠어요? 그 전에 제가 한번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우리 사촌 여동생이 한번 전화가 왔어요. 자기 아들이 어떻게 놀다가 잘못해서 그 친구의 눈을 다치게 했대. 그러니까 그냥 그쪽에서 화가 나니까 네 새끼도 눈 하나 빼자고 막 쫓아왔대. 그래서 어디로 숨기고 어쨌다고 하는데 오빠 기도 좀 해주세요. 지금 그래.
야, 그거 성경대로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네 딸도 눈 하나 빼야지 뭐. 그렇게 여담은 했습니다만은 성경은 눈을 빼라는 뜻이 아니에요. 예. 그것도 설명하고 해석하자면 또 길어요. 그거 다 뜻이 있어요. 그게 다 내 눈을 빼는, 내가 십자가 지는 그런 의미를 다 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를 하나로 딱 묶어서 그림으로 표시한다면은 딱 십자가예요.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 하나님 경외하는 것, 사람과 사람의 관계, 서로 죽어지고 서로 돕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도와주는 그런 관계, 이웃의 관계. 그래서 십자가가 성경 전체를 한 그림으로 표현할 때 딱 표현할 수 있는 것이 십자가예요. 고로 우리는 내 자신이 하나님께 드려진 병기냐, 하나님께 드려졌으면 하나님이 쥐고 하나님이 휘두르는데 사용되어야 돼요. 안 드려졌으면 내가 쥐고 내 맘대로 해요. 내 맘대로 하면 뭐예요? 욕심을 위해서 써요. 교만을 위해서 써요. 음란을 위해서 써요. 살인하려고 써요. 그러나 하나님께 드려지면은 뭐예요? 우리를 사랑하고 용서하고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나를 들어 쓰시는 거예요. 그게 나를 선교의 도구로 쓰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 이름이 뭐예요? 무슨 중앙교회예요? 선교 중심을 한 그런 교회이기 때문에 선교 중앙교회예요. 예. 왜? 선교, 남을 살리는 복음을 전해서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디 있겠어요?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오셨고 그 말씀을 전하여 또 계속 복음을 전해서 살리게 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러니까 이 능력은 어디서 나오느냐? 십자가에서 나온다. 나를 하나님께 의의 병기로 들여서 쓸 때만이 나온다. 제가 재미있는 글을 다음 주에 나가는 글에 한 소재가 들어가 있는데, 어저께 보낸 소재구나. 예, 다음 주 건 또 딴 것이 있는데, 어저께 밤늦게 보낸 글 아직 못 읽어보셨죠? 예, 예. 제목이 뭐냐면은 거짓말대의 수상이에요. 예. 이제 그거 끝에 호랑이하고 북극 곰하고 상견례를 하는데 호랑이가 곰한테 뭐라고 해요? 이런 바보같이 왜 그렇게 추운 데서 사냐? 아이 아프리카 와봐 얼마나 따뜻하고 좋은데. 그러니까 곰이 뭐라고 해요? 이 멍청아 왜 그렇게 더운 데서 사냐? 북극에 와봐 시원하고 얼마나 좋은데. 다 자기 입장에서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오늘 이런 말. 그래서 우리 말 속에 그 곰하고 호랑이가 많이 들어가 있어요. 이런 곰탱이, 곰이 들어가 있어요. 멍청하다고 할 때. 그리고 허황되다고 할 때, 이런 호랑말코 같은 놈. 그러니까 곰탱이하고 호랑이가 들어가 있다고. 다 여담이지만은 그 속에 다 자기 중심으로 모든 걸 생각해요. 이 자기 중심이라는 것은 자기가 살았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지금 오늘 드리는 말씀은 다 나는 죽었다 이거예요. 내 혈기도 죽고 내 교만도 죽고 내 어떤 모든 욕심도 죽고 누구만 살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살아서 이제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졌다. 그렇다고 해서 쌍꺼풀 없던 사람이 쌍꺼풀 생겨지고 피부가 이제 고와졌고 코가 이렇게 높아지고 이렇게 새 사람 됐다는 그게 아니라. 더 설명 안 해도 다 아시니까. 주님과 같은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라 이 말이에요. 주님과 같은 사람이 뭡니까? 주님은 왜 오셨어요? 섬기러 오셨어요. 주님은 마지막을 어떻게 사셨어요?
십자가에 자신을 제물로 드리는 생애를 마감하셨어요. 그랬더니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죽음에서 살아난 부활의 승리를 이루신 분이에요. 기독교의 진정한 승리는 부활이에요. 그건 이제 나중에 뭐 예수님 재림하실 때 우리 다 살아난다 그 말만 아니에요. 그때도 살아나지만은 지금도 우리는 부활하는 거예요. 지금도 새 사람으로서 부활되는 거예요. 근데 무엇을 거쳐서만? 십자가를 거쳐서만 부활이 올 수 있다고 하는 거. 그러니까 부활을 생각 안 해도 십자가만 제대로 정상으로 지고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간다면 우리는 부활의 승리를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의 모든 것을 주님께 의의 병기로 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